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돌려가면서 읽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질문. 이스라엘 추수 율법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설명해 보자. 근데 이 그 추수 율법 하면 이 한 사람이 그 추수되기까지 그 기간을 쭉 설명해야 되니까 이 일곱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 양이 방대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봅시다. 그 일절기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그 추수되어지는가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여인에게도 지금 유월절이 있었고 초실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또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과 나팔절을 통해서 누군가가 속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추수가 되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추수되어지고 누군가가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추수되어지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쭉 나누다가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인가 그럴 텐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체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말씀이 딱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거 말씀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시험해봐야죠. 나 진짜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예전에 아이들이 한 10여 년 전에 가르친 아이들 결혼식에 갔더니 아이들이 주르륵 가서 얼굴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애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그때 너무 잘 가르쳐 주셨다고. 선생님 닮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딱 왔는데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너 믿음이 뭐야? 근데 제가 그때 그 환상 속에 제가 문이 없는 방 안에서 더듬어가면서 문이 어디 있던가 하고 더듬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답답했어요. 근데 그게 뭐 주님이 이 질문이고 음성이라는 걸 저는 요즘 와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때 믿음이 뭔지를 내가 모른다고 그때 인정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이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읽으면 예사롭지 않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확증이 오늘 이 말씀을 따져보면 이게 되겠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가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스스로 다들 확증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온전한 믿음인가 아니면 온전한 믿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주님과 이 원수 사이인가. 자, 이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그 3번에 이제 작은 1번. 6월절이 무슨 의미이며 내 신앙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 여기에 6월절이 무슨 의미이며 사마리아인에게 어떻게 적용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사마리아인한테 어떻게 적용됐느냐가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거까지 이렇게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러니까 6월절에 제대로 적용됐는가 한번 따져보자 우리 한번 점검해보자 그런 얘기했던 거예요. 자, 준비하신 거 있으면 좀 이제 참여하시죠. 이현정 선배님 그 뭐 메모 좀 한 거 있던데 저기 먼저 기회를 장유서로 드릴까요? 네, 6월이라는 거는 네, 이 넘어가다, 네, 지나가다, 뛰어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6월. 6월절은 죽음에서 넘어갔다 네. 라는 것을 6월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음을 건너왔다. 네, 넘어왔다. 죽음을 뛰어넘었다. 네, 죽음을 뛰어넘었다. 네, 근데 이제 음. 주님이 세상의 죄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인 심판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싹슨 형벌이라고 그랬는데 그 형벌을 넘어왔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복음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내가 그동안 죄인이었구나.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6월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이 되어서 성장해 나가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성장해가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이 7절 단계로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첫 번째 나한테는 6월절이 어떻게 왔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 수가성령님이 어떤 부분이 이게 그 6월절인가?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네. 주님과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네. 옛 자아를 물동이를 버려두고 네. 마을로 가서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동네 사람들을 네. 전도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틀 동안을 말씀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옛 자아를 버리는 거죠. 옛 자아를 버리고 육신의 생각,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거. 물동이 버린 게 수가성 여인에게는 6월절이다. 네. 그래요. 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태생을 모두 죽였잖아요. 애굽의 초태. 네, 애굽에. 그런데 이제 막 출애굽기 보면은
원설주의 피를 다 발라라. 그러면 거기 넘어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를 다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어머 자매님 나왔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그 죽음을 장자는 이제 죽음을 면하게 한 것을 기억한다는 게 6월절이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막 얼마나 막 나누는 축제 응? 우리를 그러니까는 나의 생각은 이제 기독교에 있다가 정말 이 오붓한 거룩배를 탔잖아요. 거룩배를 타서 정말 그 축제 분위기라고 할까요? 6월절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네. 하여튼 나름대로 이 그림을 그려보셨으니까 예. 그리고 이 첫 아담 세계를 네. 끝냈다는 것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아담의 세계를, 첫 아담의 세계를 끝냈다는 것이 6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 6월절을 설명하는 그 단초들이죠. 예,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그게 다 연결이 되면 6월절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차 안에서 은영재랑 나눈 이렇게 말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준비한 게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냥 읽으세요. 그럼. 아침에 막 말씀을 막 나누면서 왔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출애굽기 5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고요. 또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야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순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굽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일단 한 23장 14절부터 또 한 번만 더 읽고 설명을 할게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을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매년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했고,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우리 질문에서는 7절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출애굽기 23장에는 지금 3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이렇게 7가지나 되는데 지금 출애굽기 23장에서는 3가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3가지는 봄절기로서 이렇게 묶어서 무교병절기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서는. 그 다음에 여름절기인 오순절을 또 다른 표현으로 여기 나오는 맥추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을 대표해서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그 자매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맏아들이시죠. 그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장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죠. 그죠? 이것은 이제 우리 아까 그 연자자매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담의 세계가 이제 끝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세상 가운데 살던 나를 이제 교회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들과 허물들로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난데 예수님이 그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마음에 믿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뭐 건너갔다,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 추궁을 당할 그 죄들의 삭신 그 형벌이 이미 지나간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서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죄인 누구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들이 있잖아요. 그 바라바, 그죠? 그 바라바를 살리고 그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셨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볼게요.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은 그 해의 첫 달인데 그 뜻은
사람에게 주어진 이제 생명의 연수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연수 중에서 이제 6월절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즉 심판의 물인 세상의 영과 어둠의 그 생각으로 덮인 그 땅, 그죠? 우리 마음이죠. 그 덮인 그 땅에 생명의 빛이 임한 그 첫째 날이 실현되는 절기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랬는데, 그러면 1일에서 10일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나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에 내가 세상에서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날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기 성경에 또 보면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청함을 받은 거죠. 근데 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기다렸다가, 그지?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랬는데, 이때는 택함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10일 처음에 불러낼 때는 청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4일에는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또 준비한 거는 더 있지만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 예전에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장모님들이 마셔가지고. 다 했어요? 아니요, 많이 남았어요. 지금 말씀도 엄청 많던데 제가 말씀도 많이 뺐어요. 우리 이게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보면 그 6월절의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요. 그 얘기가 결국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거든. 거기가. 그게 1월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에는 지금 7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3월, 4월. 3월이에요? 태국적으로는 3월이나 4월쯤 되는 대대적인 알았어요. 치료이 나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저희 장모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럼 목소리가 크게 해주시고. 이게 6월절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다 이제 잊어버릴까봐 적어놨는데, 6월절이 어린 양은 백성들의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쳐지는 희생 제물을 이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6월절이라는 것은 장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애굽 장자들은 다 죽고 이제 거절하면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렸잖아요. 이게 6월절이라는 건 건너뛴다, 건너간다 그런 뜻으로 이제 나영계님이 전에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는데, 이 전에 지은 죄,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그냥 덮어준다, 없는 것으로 덮어준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배를 했으면 이게 벽이 더럽잖아요. 도배를 했는데 너무 더러워. 그래서 새 도배를 거기다가 다시 입혀요. 그런 것처럼 6월절이라는 건 없는 것으로 건너뛴다. 그런 게서 6월절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네, 내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는 있는데, 예, 요한복음 11장 55절 55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상별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이르되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고 잡게 하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뭐를 해주면?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그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미 그 주님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이미 시험을 거쳤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께 와서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으로 다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양으로 죽을 때는 그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에게 그 목욕하고 제사장들이 끌고 온 죄인과 함께 그 머리에 그 안수를 하잖아요. 손을 얹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 땅에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근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이미 그 양으로 오시면은 양이 흠이 있는지 다리가 저는지 눈이 멀었는지 그런 것을 이미 다 점검을 받아요. 그게 흠이 없고 이제 완전하면은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다 이미 시험을 받았어요. 미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완전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흠이 있고 율법의 그 아론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율법은. 근데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은 흠이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완전한 분이 있어야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미 다 완전하고 온전한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을 이게 잡는 것이죠. 그게 6월절이고 이제 우리 죄를 계속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이제 죽고 부활해서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6월절을 아까 자매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항상 6월절을 기념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 옛사람이 이미 그 믿기 전에 모든 죄는 덮어두셨다. 이미 덮어주셨는데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죄를 그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행서 보면은 죄를 용서하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믿은 뒤로는 죄를 절대로 짓지 말아야 돼. 이제
주님이 이제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구속은 받았지만 영은 구속은 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속에 옛사람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럴 때마다 죄를 지켜야 되잖아요. 또 죄라는 것은 뭐야?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반대로 말씀의 반대로 나갈 때는 또 주님 보시기에는 죄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부딪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예. 자, 그 6월절 그러면 이게 이제 넘어간다 그거잖아요. 근데 뭐가 넘어가느냐? 사망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이제 사망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이 사망, 죽음의 천사, 사망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는 이런 이게 죽는 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그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억지로 이해하면 그게 뭐냐?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게 돼 있었는데 선악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930 몇 살까지밖에 못 살았구나? 이렇게 억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 먹으면서 바로 죽은 거예요, 그게. 네. 근데 그 후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죽은 거죠. 우리 속사람은 그때 죽은 거예요, 바로.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는 거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표상. 육신의 죽음은 표상이고 그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는 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근데 이 멀어지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셨어. 해놓으시고 나서 이 속에 뜻이 숨겨놨는데 그 뜻을 모르고 자꾸 껍데기만 보고서는 성경은 이것이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가르치는 게 결국 뭐예요? 그게 선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고 그것이 죄라고 그랬잖아, 성경에서는. 조문의 율법을 가지고 거기다가 그 조문의 율법을 내가 철학적인 그 바탕으로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이 이렇구나 하고 깨달았어. 그게 장경록 목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심오해요. 왜? 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은 것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 선악나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자, 장자 얘기가 나와요. 장자. 우리 저기 새로 오신 자매님은 이 장자 얘기 오늘 어쩌면 처음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표상적으로 장자가 무슨 뜻이에요? 나무를 대표하잖아. 이건 나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예요? 원래 이스마엘이에요. 원래 육적. 그러니까 그냥 장자는 누구냐? 첫 번째 아들은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장자는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해를 못할까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쌍태를 낳아버렸어. 상태에 쌍둥이가 들어있어.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지금 이 얘기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다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예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쌍둥이냐? 쌍둥이는 이쪽에서 아프면 저쪽도 아프고
이쪽에서 슬픔이 빨리 떨어져 있는데도 내가 슬픈 마음이 들어 슬프고 그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교감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써놓았지만 사실 이거를 에서와 야곱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지금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그 속사람이 한 사람은 아버지의 가르침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가문의 대표가 되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유업이 뭐겠어요? 혹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물려주었다는 유업이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를 통하여 이방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돼 있어. 뭘로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령이죠. 네, 생명이고. 믿음. 그렇죠, 믿음. 갈라디아서. 네. 믿음을 물려줬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 네 씨로 일컬을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얘기면 장자가 누구냐? 이삭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육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어준 그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이루는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장자 얘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중간 이제 출애굽기에서 장자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어디 가느냐? 히브리서에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장자는 뭐냐?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삭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재산도 있었지만 이삭이 정말로 삶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 일을 누가 받았느냐? 에서는 그거 관심이 없어. 에서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선지자의 계열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레위 지파가 있고 선지자 반열이 있는데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냐?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따지면 이삭은 성경 속에 이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었고 그게 뭐냐? 그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 이 각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다 같은 내용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같은 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이렇게 장자의 계보인데 그들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가축이 많고 은금이 많다 그 얘기는 뭐냐? 그들이 가축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직도 돼지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개고 어떤 사람은 많이 변화됐어. 털도 먹고 되새김질도 해서 팔도 구부러졌는데 털 색깔이 아직 안 변했어. 이건 뭐냐?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온전해지면 이름은 뭐예요? 양털이 털이 하얀해져야지. 그래서 이 양이 온전해짐을 그 표상으로 하는데 지금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물려받은 게 뭐냐면 교회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의 가축들이 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온전해졌으니까 아브라함은 양과 같은 이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해진 양과 같은 그 믿음을 이어받는 게 누구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계보가 기록되죠. 육적 장자와 영적인 장자가 이렇게 두 계보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심판받는 장자는 바로의 장자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의 그 집에 있는 짐승의 첫 새끼 중에 수컷은 그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선악나무 얘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장자는 가인이고 두 번째 장자는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그 가인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돌이킨 그 다음에 그 가죽 옷을 입히고 쫓겨나서 이 땅을 읽어가지고 채소를 나게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한 그 아담의, 그러니까 이 회개한 아담의 교훈과 가르침을 물려받은 아들은 누구냐? 아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 다음에 아벨이 부활한 셋으로 상징되고 셋의 아들들이 이렇게 장자들이죠. 그러면 애굽의 그 장자들은 왜 죽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 신앙 노선, 자기들이 신은 이렇다고 하는 그 신이 그들은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에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주여 하나님이요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러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성경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도 우리 이제 새로 오신 자매님이 있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예전에 기독교에 가서 믿음을 어떻게 기초적으로 배운 적 있어요?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다 댔어요? 예수 이름.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있죠.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도 내가 전현한테는 10원도 아깝고 내가 저놈한테는 내 재산을 다 맡겨도 있어서 내가 떼어먹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러니까 내가 내 거 다 줬다가 떼어도 아깝지 않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걸 갖다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곧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랬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러면 바로는 이름이 두 가지죠. 뭐예요 이름이? 이름의 뜻이. 바로 이름이 뜻이 큰 집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태양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아는 그 왕은 누구냐? 큰 집의 주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는 누구냐? 태양신 알세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쳐 죽이는 건 누구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의 그러니까 그 사단의 교훈.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묵상을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성경만 연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천주교의 교부들이 써놓은 책들은 우리가 읽지도 못해요. 어려워서.
너무나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못 읽어요. 난 지금도 그거 못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수준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뭐냐면 사무일체라든가 예정론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로의 장자들은 이런 것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계시로 이게 성령의 계시를 깨달아서 말씀이 깨달아보지 않으면 여기 속에 아무리 오래 있었어도 뭐 깨달아보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 얘기는. 그런데 성령의 계시를 깨달아지면 성경이 이 얘기도 이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관통이 되는 거죠. 그 관통이 되는데 그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는 그게 아니죠. 고문으로, 문자로만 보는 그 신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을 때도 우리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는 기도는 뭐냐? 네가 무엇을 그러니까 네가 진리를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뒤적거리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묻기도 하고 가서 내가 이 말씀 집회 시간에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이 기억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이 기독교 있을 때는 기도 어떻게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해본 열심히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본 적 있어요? 그 잠을 왜 자?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야지. 겨우 4시간 했다고 기도했다고 내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근데 우리 기도 4시간 하는 사람이 좀 대단했잖아요. 엄매기 주고 그러고더니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안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정확히 해석이 되면 기도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여전히 옛날에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 바로의 장자란 말이에요. 그게. 그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 보면 이게 뭐예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영생을 못 얻은 거죠. 11조를 돈으로 낸다. 이거면 영생을 못 얻은 거예요. 교회 성소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이고 안식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개념을 모르니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만약 뭐냐? 바로의 장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들은 이미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 그런데 여기 그 6월절 날,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네,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네,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시작 곧 해를 첫 달에 되게 하고 여기 이게 첫 달이 된다. 지금 애굽에 달력이 있어요. 애굽에 태양력이 있고 지금 저기 요 3월이라고 얘기했는데 3월달이 있고 3월이 달에 1년에 그럼 새롭게 1년이 시작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뭐 새롭게 6년이 지나고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또 새 해가 온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애굽에서 살던 사람에게 그러니까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에게 6월절이 오는 거예요. 아비벌이. 그럼 이게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와서 야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시다 그러고 선지자가 와서 깨우쳐주고 또 증인들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성령이다. 이 얘기를 이걸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 전번의 것처럼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지금 이런 교훈들이 나한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하는 게 아비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 말씀이 있느냐? 열흘째 되는 날 이게 와요. 열흘째 되는 날이 양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4일째 되는 날은 양을 잡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리의 종이 와가지고 복음 전도가 됐는데 죽어도 열흘이 안 와. 어떤 사람은 열흘이 와가지고 양을 준비를 했는데 양 잡는 날이 안 오는 거예요. 양 잡는 날이. 이게 6월절이 그럼 양 잡는 날이 와서 양을 잡기까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전도자가 그러니까 이 전도도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 갑시다 이게 전도였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진리를 안 배웠어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알았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계시록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전도잖아. 옛날에는. 근데 실제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까지 이해하는 게 전도예요. 진짜. 근데 그 전도의 말이 들렸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오늘 내가 너무 길게 하는 건데.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뭐 신천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진리를 아직 못 만난 사람한테 진리의 증인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게 꿈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와서도 제가 나영진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가끔은 이건 나영진님 오해하신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아니 연대까지 다른데 다 내가 이거 잘못하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중에 다 보면 다 나영진님이 말씀이 맞고 내가 틀렸다고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생각이 들으면 내가 이거 교만한 거지? 일단 한번 내가 들어놓고 기다려보자. 주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그럼 나중에 보면 나영진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더라는 거죠. 이렇게 겸손한 그래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내 주관을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어떤데 괜찮고 넘어가다가 어디선가 세우는 거야.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주님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가 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히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나무 열매를 처음에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불러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담과 하와를 마귀도 불러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마귀도 부른다니까. 어디에서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 하와야 하와야 부르잖아요. 나무 위에서 뱀이. 그런데 불러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뱀의 말을 들으니까 그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확신이 없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파고들잖아요. 아니요. 이걸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똑같아져서 죄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해서 너희들 못 먹겠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하와는 어머 하나님이 그랬어? 이 눈이 이렇게 살짝 돌아간 거예요. 아직 안 죽었어 그랬는데 아직. 그런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듣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선악나무 열매가 드디어 광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진리와 같이 보이는 때가 오는 거예요. 점점 더.
부함직하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듣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머, 내가 있다. 지난번에는 부함직했어. 이번에는 좀 더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한테 넘어간 거야. 더 많이 넘어가니까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들으니까 뭐냐? 죄가 있을 만큼 풍요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치와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돼요. 성경은 이치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이거 저기 자매님 거기 적어놓고 묵상해 보죠. 로마서 1장 20절 19절 20절일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에, 천주교 때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지구가 동글다 보면 죽였어요. 자, 그랬는데 그 이전에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미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종교가 이걸 뒤집은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그런데 성경에 태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하나님을 상징하죠. 달은 교회를 상징하죠. 별은 우리 신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지구를 향해 돌아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 태양을 돌아야 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당연히 달과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태양을 하나님으로 상징했고, 별은 하늘의 존재들은 태양과 달과 별이 있는데 그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천국의 세계잖아. 하나님과 교회와 교인들, 이거는 하늘에 있어야지. 이런 거를 보고서는 우리가 그러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양을 드렸는데, 그 온전한 양은 누가 정해요? 그 양이 온전하다 안 하다 누가 정해요?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서는 지나가는 거 지금 10번째잖아. 그 순서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번째 양이 내가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아말렉의 그 소를 취하면 훨씬 어때요? 살찌고 기름져 보이고 하나님께 드릴 만하다고 보였잖아. 사울의 눈에는.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떤 양이 내가 더 좋아 보이는 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온전한 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뭐예요? 이단 괴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한 양. 11조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속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나도 어린 양으로 드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너무 잘 알아, 내가. 그래서 내가 드려주면 누가 드려지는 거야? 내 속에 예수가 드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걸 이제 정리합시다. 애굽에
장자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신약에서 내가 신약까지 적용하려고 이렇게 쭉 끌고 온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 메모 한번 이거 해보셨다가 집에 가서 쭉 이거 한번 보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40절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랬어요. 41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나오지 않는 게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여기만 했느냐?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예, 믿지 않는. 시편 1편 한번 가봅시다. 똑같은 얘기예요. 시편 1편. 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근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그 양심의 법에 따라 한다고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그게 오히려 악인이에요. 자기 의로. 예. 내가 이 양심이라고 그러는 것이 내가 어디 사전을 찾아봤어요. 양심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조상들이나 어떤 그 내 선배들이 어떤 로부터 들은 것이 내게 어떤 이 법이 돼서 내가 그 법이 어떤 뭐를 할 때 그 법에 의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는 양심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는 선한 양심 이렇게 딱 앞에 선한을 붙였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인정하는 양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과 선인도 하나님이 이것이 악인이야 하는 것이 그 악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악인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치는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봅시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뭔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려고 클라이막스 오직 여호와의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예, 아멘. 정리된다 이제. 예, 이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구덩이에 들어가 사망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서 좁은 문 좁은 길로 시온의 대로와 좁은 문 좁은 길이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시온의 대로가 이제 구덩이로 연결해서 하니까 근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문 좁은 길 자 이제 봅시다. 구덩이는 어떻게 빠지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보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질문을 하면 모르는 거예요. 야, 믿음이 뭐야? 설명해봐. 그러면 목사들도 이거 얘기하면 되게 승질납니다. 아니, 믿음이 믿음이지. 믿음을 설명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레위기 12장에 가면 여자가 딸을 낳으면 27일이 부정하고 사녀리 깨끗해지는 33일이 걸린다. 66일이 걸린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7일이 부정하고 사녀리 깨끗해지는데 33일이 걸린다. 이게 무슨 뜻이요? 물으면 나 눈만 떼굴떼굴 굴려요. 모두 이거 딱 설명하라고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런데도 나는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런 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이런 게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 대적하는 거 경험 못 하시나요? 난 지금도 그런데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만은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 그런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했으면 절대로
나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경을 얘기하면 딱 우리끼리는 알아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절대 모릅니다. 그들은 성령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 자, 속사람이 병든 문둥병 걸린 거를 고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속사람을.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면 그때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을 받았어야 이 말씀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런 거, 성경이 이렇게 딱 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묵상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장장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장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장자들은 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우리 문화, 우리 철학으로 바탕을 해가지고 그걸 해석한 게 그리고 열심히 생각하면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들려요. 네, 요거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1년 동안 오직 그것만 생각을 했었더니 진짜 음성이 들리더라. 너 그거 알고 싶어? 너 통 좀 꺼내봐. 앞에는 뭐요? 숫자, 뒤에는 그림. 한쪽 없으면 어때? 이상하지요. 온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해석한 건 아니라 이거죠. 자, 제가 이 6월절을 저는 이제 내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나는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예, 제가 오늘 좀 일부러 조금 쉽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내가 이거 궁금한 거 있어,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보면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했고 또 6절에 보면 이달 열나흘 14일이죠. 그러니까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랬는데 그 열흘과 열나흘 10일과 14일을 그게 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렸는데 1일에서부터 10일째는 이제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이제 10일 14일. 아니 10일. 그러니까 10일에는 예수님이 인자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인자 예수로.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양을 잡는 기간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10일이, 이제 내가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심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일, 12일, 13일, 14일이 되면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서 무교절, 초실절, 14일이 오순절, 예수님이 이제 나한테 다시 오시는 거예요. 나한테. 오순절까지? 예. 오순절은 재림이잖아요. 재림인데 나 개인이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거예요. 그 날이 그 6월절이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일은 내가 청함을 받았다고 아까 표현을 했고 그래서 14일은 택함을 받았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0일에서 14일 이전 그 안에 있는 13일까지 있는 여기 사람들은
진짜 참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자들인 거죠.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 구약시대의 사람들, 시대적으로 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고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기독교계에 남아있는 자들. 이 자들은 마당만 밟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물론 나도 여기에 있었어요. 그죠? 기독교계에 있었는데 이때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래서 이때 이제 내가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그 유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가 예수님이 홀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홀로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오순절로 사마리아 여자를 또 나를 이제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나한테 유월절이 이루어지는데 이 유월절, 이 무교절, 이 초실절은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무교절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초실절 내가 부활 성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이제 내가 초실절 내가 첫 열매 한 단으로 이제 드려지게 되면 나는 하늘에 앉힌 자가 되는 거죠. 그죠?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제 재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천사가 돼가지고 불꽃천사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나팔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제 찾아가는 거니까 오순절이 되잖아요. 오순절이 되면 이제 나팔을 불잖아요.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가 헷갈렸던 거는 10일하고 14일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제 내가 정확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그렇게 근데 또 봤어요. 많은데 설명이 많은데 그냥 말로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 들어있고 초실절 다 그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은 6월절만 했습니다. 6월절만 얘기하면 그 6월절이 이미 나는 그 이달 첫날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6월절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오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첫날 시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이 14일인데 14일까지가 6월절이잖아요. 근데 이 14일 기간 중에 내가 이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진예종을 만나는 시간이 이제 첫날 첫 시간으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14일이 아니 첫날부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도 이 준비한 게 말씀이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안 했는데 뭐냐면 3장부터 내가 준비한 거 보면 출애굽기 3장 9절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이제 모세를 보내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백성들한테 가서 장로들에게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이 아비볼이 시작되는 거예요. 1일부터. 그래가지고 5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로한테 가요. 이 장로들한테 얘기한 거는 3장 9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부터는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진 그 고초를 당하는 시간과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그 열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야. 열을 되면 열흘째 되는 날 양을 준비하잖아요. 그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네, 스님이 그러니까 그거 희생제물이 되셨죠. 어, 양이 되셨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도 지금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캐치를 못해서 그런가 본데, 오늘, 말씀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예. 선생님, 그 수건자매 나왔다. 자매님 인사 좀 할게요. 예. 김민영 자매님요? 네네. 지난번에 연합 집회 때 양양에 참석하신 분이에요. 그 한국 분이요? 네네. 김희분 자매님이 모셔온 분이야. 예. 예. 신림동 살아. 신림 6동 시장 있는데 살아. 예. 아유. 저 자매님이 박승혜는 신림 그 6동 시장 잘 알잖아. 예.